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 교회 주변에는 사고 여파로 인해서 많이 어수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속히 생활의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2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2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94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인생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며 모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에 보혈의 공로의 능력, 주님의 피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손을 얹으사 우리의 연약함, 죄 많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였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위에 함께 하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하며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말씀 청취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함을 안고 왔지만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성전을 내려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어 주님 기쁘게 섬겨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믿음으로 애쓰고 살려 노력하는 저들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열심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저들이 도모하는 모든 일들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경영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저들이 복을 받음으로 이웃들에게 복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폭발 사고로 우리 교회의 이웃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이 흔들려서 사는 것이 몹시 버겁고 어떻게 해결할까 난감한 저들 위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속히 원상대로 복구가 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저들의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서 물가가 상승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일어났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선포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협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말씀들이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목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도 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을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충실하게 살다가 30세쯤 돼서 공생애를 시작했지요.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닐까. 어떤 냄새를 맡으면 이건 무슨 냄새인데 하고 음식 냄새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성에 방문했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나왔지요. 물 좀 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드리면서 드시라고 했어요. 이미 내 양식은 먹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양식은 뭘까? 음식은 뭘까? 말씀이라.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각본에 짜여진 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말씀을 이루면서 사실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도 연극이나 혹은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 배우들이 자기의 신이 들어가는 장면이 있을 때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기다리죠. 우리가 연극에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에서 연극할 때도 보면 그 잠깐의 몇 마디 하는 것인데 굉장히 긴장돼요. 그래서 그 긴장된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웃고 즐겁게 박수 쳐주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건 이때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어린 나귀를 탈 때는 이때고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재고 어떻게 기다렸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순간이 어느 때일까? 정오가 지났어요. 정오쯤인데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날씨를 본다면 아마도 굉장히 뜨거운 날,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목이 마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 채찍에 맞고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면서 무진애를 썼어요.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가시광이 있어서 피를 흘렸어요. 채찍에 맞은 상처가 다 낫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몸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피, 또 십자가에 양손이 못이 박혀서 발목이 포개어져서 못이 박혀서 높이 세워졌어요. 손목과 발목에서 피가 흘러내려요. 그러는 가운데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마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신포도주, 고급의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신포도주에 여기에 보면 해면에 우슬초를 메어서 올려서 예수님의 입을 목을 죽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것을 굳이 여기에 요한은 기록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담았을까?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니, 이 말씀이 왜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 후대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고난을 겪을 거라는 것을 왜 남겼을까? 그 말씀이 왜 여기에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으신 십자가의 짐,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응하게 우리 삶을 살아낼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목적 내지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중간중간에 살다가 이거는 내가 꼭 해봐야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최고의 목표 내지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의 목적이에요.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그것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부단히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대하여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간단한 거였어요. 정말 목이 마른 거였어요. 예수님이 목이 마른 거였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눴어요. 겉옷을 나눴지요. 속옷을 나눕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 앞에 몰표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이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홍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율례와 법도를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고 성에서도 성 바깥에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선포했어요. 그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순종하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예수님의 삶에 거기에 견주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응하였어요. 그리고 우슬초에 해면을 끼워서 예수의 입에 대었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사용했던 하나의 이 도구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묻혀서 임방에 발랐어요. 문임방 좌우에 발랐어요. 그 우슬초로 피를 발라서 뿌려서 발라가지고 사망에 장자를 사망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패스오버. 바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었던 어린 양과 같이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응하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나 혹은 법률적인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업적인 용어에서는 완불했다, 완불되었다. 지불해야 될 것이 완불됐다라는 거예요. 채무가 끝났다는 거예요. 주어야 할 돈을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불해야 했던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완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용어로는 형기가 끝났다.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가인은 말합니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인의 죄로 인하여서 무거운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받은 형벌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벗어졌느냐? 물론 벗어졌지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기만 하면 죄의 형벌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적인 용어로 본다 그러면 제사가 온전히 드려졌다.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 이렇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 있었다. 끝까지 성경을 이루려는, 응하게 하려는 믿음으로 사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많이 들어요. 삶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에 빠져들기를 원해요. 단순하게 그저 주일날 한 번 설교 듣는 그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겨 찾는 그런 말씀들로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기를 왕을 세울 때에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곁에 두고 읽어라 라는 거예요. 왕만 읽을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왕에게 굳이 읽으라 했는가 하면 지도자들의 올바른 지도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백성의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가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느 누가 고된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을 가려 자처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앞서가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어떤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하지요.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닮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는 과연 누구일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었는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주님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실천했던 그런 삶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것을 나눠주면서 이거 얼마야? 라고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눠줬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나눔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나누고 계세요.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입니다. 많은 감사와 나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나눔의 자리에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말, 다른 많은 말도 있는데 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정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닮는 최고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이 남긴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서 주님 닮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또 많은 동생들, 가옥을 잇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오셔서 인간의 수고를 알고 인간의 눈물을 알고 인간의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하여, 질병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말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도 못 받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소망을 삼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를 씻기 위하여서, 없이 하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 모진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신 주님, 부활의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닮는 믿음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의미를 우리들이 되새기면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바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되 드린 손에 복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162장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처럼 외로운 그 동네 사셔
그러하게 하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아가실 때 성경이 그 삶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과 그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동행을 약속하신 주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 주님을 믿고 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왔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얻었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희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스럽고 억울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걸어가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던 마음이었지만 더 큰 믿음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이 기다려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걱정의 소리 되었습니다. 또 많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결국 로마에 가서 노동자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갔던 그들의 삶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하시고 은혜에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주변에 일어났던 폭발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소서.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 속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순조로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시험 중인들 하나님의 모든 저들에게 전하여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신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삶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랑,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참여하게 위로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순종의 삶을 끝까지 이루신 모습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님께 지워진 십자가를 다 지시고 숨을 거두기까지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외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부활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